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요 철병과 3만 대와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는데 도망가고 600명만 남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블레셋은 이 믹마스라는 블레셋의 대근 믹마스에 진을 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의 백성들은 이 게바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아주 산세가 높은 그런 바위 덩어리랑 절벽으로 된 그런 이제 험난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싸우기 위해서 두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고 다른 군사들은 농기구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전에 이제 엘리제 사단한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때 철공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칼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철공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병거, 탱크, 그 당시에 탱크죠. 3만 대를 끌고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은 이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빅마스에 모여가지고 3개의 부대를 파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3군데로 파송을 해서 단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다 정복을 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좀 그래도 적은 수의 군사만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부대를 보내서 이 믹마스 여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믹마스 입구에다가 또 전초 부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이제 부대를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부대를 보냈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그 부대한테 가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몰래 지금 이 블레셋의 군대에게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명으로라도 이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싸우러 가자, 기습 공격하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표징,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들을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딱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와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올라갑니다.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그 뒤에 부하가 따라가면서 블레셋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블레셋 군사 2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제 공포로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진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 군대가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것을 멀리서 보고 군사들을 이끌고 또 오게 됩니다. 또 블레셋 군사는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친 거예요. 자기끼리 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고용되었던 그 이스라엘 용병들도 다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요나단의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웠고요. 블레셋을 피해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이 베다웬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겼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승리는 나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의 열악함을 보지 말아야 돼요. 나는 가난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바라보면서 패배주의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2명에서 블레셋의 군사들을 부대를 습격했던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은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게 무기력하게 지배를 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억압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사울은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14장 18절 보세요. 사울이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요나단의 습격을 받고 요동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블레셋을 칠지 말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다가 딱 보니까 그 소동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니까 배를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딱 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제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날 백성들을 사울은 힘들게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 원수들을 다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금식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린 금신력 때문에 백성들은 땅에 꿀이 있어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금신령을 듣지를 못하고 그 꿀을 이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너무 허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 2가지를 어기게 돼요.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데요.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아먹게 돼요. 그리고 핏째 그걸 먹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만 책망을 합니다. 35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이제 블레셋을 추격할 것을 그걸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또 싸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여기 죄인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그 죄인을 밝히자고 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제 그때 요나단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명한 금식령을 듣지 못해서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위해서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을 말림으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내용이 나와요.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사울은 에돔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겼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졌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계속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치게 됩니다. 비참하게 인생의 끝을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잘 나가고 잘 되는 게 반드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내가 잘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폭삭 망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폭삭 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힘센 사람을 군사로 또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울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군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하자마자 이제 광야로 왔는데 거기서 뒤에서 기습 공격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이도 다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여라. 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사울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또 이번에도 불순종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초토화시키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열등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건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우상숭배와 같이 악한 죄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으니까 드디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라. 사울은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지만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회개는 때늦은 회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때가 지나면은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 미루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즉시 지금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면은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각 왕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버림을 이제 받게 돼요.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되면서 높아지니까 교만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낮아졌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계속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이 교만을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살면은 회개가 수치스러워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의 멋진 모습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속이는 사람이 돼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기 사건 전청조가 사기해가지고 난리치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인기 얻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참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2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높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길이 뭡니까?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육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책망받을 때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으로 돌렸던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고침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잘못을 누가 나한테 책망할 때 그때 인정을 해야 돼요. 맞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인정을 하고 나를 고치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자아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었지만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아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그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자꾸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아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니까 날마다 진실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진실해지고 내 참된 자아를 찾게 돼요. 내 참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게 돼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진실한 참 자아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